보통 설교를 한다는 거 이렇게 인식하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됩니다. 오늘 설교구나 생각하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2주 정도 집안일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남자들답지 않게 집안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해봐야 설거지. 설거지를 한 3번 했나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이렇게 딱 서니까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제게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잔소리의 영이 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아내에 대한 불만과 왜 집안일을 저렇게 하지 않은 관찰력, 통찰력, 그동안 알지 못했던 초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도 잘 못하면서 그 자리에 딱 섰더니 막 이걸 하는데 제 입에서 줄줄줄줄줄줄 잔소리가 나가더라고요. 놀라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지? 여자들이 설거지를 많이 하니까 잔소리를 잘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싱크대 앞에 서면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요? 싱크대 앞에 딱 서보니까 딱 맨 처음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설거지거리가 많구나. 그러면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 아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은 뭐 하고 있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아빠를 부르기 시작하는 우리 딸은 제 바지를 붙잡고 있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내는 분명히 빨래를 개고 있는 것 같은데 빨래만 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들은 장난감 차를 치운다고 하는데 장난감 차를 치우는 기보다는 여전히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왜 딸은 여기 붙잡혀 있냐, 여기에 와가지고 제 다리를 붙잡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그 자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불만들이 생기더라고요. 싱크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잔소리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요. 제가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집에 없을 때 이런 고생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예수님에게까지만 더 잔소리를 할 수 있었던 이 주인공 마르다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각 사건을 표시할 때, 이렇게 끊어지는 사건을 표시할 때 뭘 하고 있냐면 어떤 표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뭐 할 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런 시간 표시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 내용이 그 사건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한다는 것은 길 가는 그 상황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의 남매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다니 한센병, 문둥병 환자인 시몬의 가족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 볼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동네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 갈 때라는 말은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던 십자가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시작될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앞본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가 그들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부터 드디어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그 본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의 첫머리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듣고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지녀야 할 자세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겠죠? 그게 몇 명쯤 돼 보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당연히 12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출하게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본문에서 몇 명을 파송했다가 돌아왔다고요? 70명이요. 그러니까 최소 70명. 최소 70명 이상 예수님 불러 71명? 최소예요, 최소.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무리가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한 집에 들어갔다면 이건 민폐 수준이죠.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과연 큰 식당 아니고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을 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야, 이 마르다란 여자가 진짜 대단한 여자인가 보다. 손도 크고 통도 크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저분이 진짜야, 내가 모든 걸 다 섬기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겠죠. 아마 이게 본문을 약간 보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마르다가 본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무슨 뜻이냐면 뭐라 그럴까요? 주인 아주머님? 마님?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여자 귀부인이나 이렇게 부잣집 마나님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라틴어에는 뭐 도미나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주인, 여자 주인님 뭐 이런 뜻. 그러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런 여주인을 특별히 부르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을 어감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주인님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그를 손님으로 모셨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마르다에 대한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마리아는 무슨 뜻일까요? 모세에게 역시 잔소리를 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같은 뜻입니다. 그 미리암이 히브리어로 미리암이고 이렇게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마리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리암을 생각하면 어때요? 사람이 어때 보입니까? 좀 고집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뜻의 자체가 헬라어로 약간 고집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기의 그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이름도 딱 어울려요. 마르다는 이렇게 통이 커가지고 70명 그래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어 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통 큰 주인님의 이미지고,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뺀질뺀질하면서 그렇게 자기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조금 철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40절에서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넋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생각에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음식 준비하고 서빙해야 되는 거죠. 손이 부족합니다.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손님 접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요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잔소리에 가깝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런 식의 질문은 마리아를 원망하는 것이기보다 뭡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마르다가 일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혹시 버릇처럼 하던 잔소리를 예수님에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겁니까? 마리아한테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잔소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데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고 그 사이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제 동생에게 저를 도와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의 분주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께 명령할 수 있는 높은 자리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는 일하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나는 일하고 있는데. 셋째는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일이 전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의 열심이라면 아마 여러분은 교회 곳곳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실 겁니다. 어떤 때는 힘에 지치도록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섬길지도 몰라요. 사실 일도 이 일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해요. 그만큼 일 잘하고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일로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분주해지면 본질을 잊기가 쉽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려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주해지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본질을 잊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에게 잔소리하고 왜 나를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모셔들었을 때는 어떤 상태를 의미했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수십 명을 보고 그래 내가 이 정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저분이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은혜에 충만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주해지니까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분주해지니까 예수님의 높음, 이것보다 그 사역의 중요성보다 나의 일이 버거워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는 다들 뭘로 합니까? 은혜로 합니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그래 내가 지금은 나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나의 모든 정성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헌신의 자리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힘들고 내게 요구되는 헌신은 끝이 보이지 않고 높아지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버겁기 시작하고 더구나 나 말고 일할 만한데 뺀질뺀질 나가서 소위 은혜 받고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일하지 않는데도 칭찬을 받고 좋은 것만 날름날름 받아먹는 사람을 보면 원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하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은혜가 사라지고 일만 버거워질 때 그만두고 싶다. 저 사람은 뭐냐? 나만 일하는 것 같을 때, 소리 한번 꽥 하고 지르고 싶을 때, 성질 한번 확 지르고 싶을 때, 잘 알죠? 제가 그런 상태를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주해져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챙기면서 은혜를 받고 싶다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고 싶다고 말하지만 분주해져서 은혜를 까먹은 상태라면 사모함보다는 그 말은 질투와 원망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권면은 사역의 길을 걷다가 분주해져서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면들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마 여러분 가지신 그 성경 중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어서 최근 본문 해서 괄호 열고 GNT 사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음이라는 거 써여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꼭 이런 거 나오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고로 들으십시오. 이거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예. 그 성경 공문에 1.1획도 변하면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개정을 했더니 그건 성경도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이단들이 더 그래요. 이단들은 지금도 개역 한글판 보잖아요. 그거 바꾸면 자기들 교리가 틀려지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성경에 원문이 없어요. 다 무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럼 성경은 어떤 결과입니까? 원문이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사본들이죠. 사본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문의 결과, 그러니까 연구의 결과가 발전을 해가지고 원문이 이거다 싶으면 내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내용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경인, 또 영어가 여기 나와가지고 New Revised Version, 네, 괜찮죠? 새 개정 성경 뭐 이 정도 되는 NRSV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벌써 이 내용을 반영해서 몇 가지만 하든지를 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가 저런 거 막 하면 성경의 말씀을 막 지 맘대로 뺀다 넣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이건 참고로 하는 거고요. 다시 마르다에게 돌아오면 마르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심은 뭐냐면 화난 거예요. 화난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근심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일이 중요해지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일을 중요시할 때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가장 먼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건물입니까? 조직입니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체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교회가 일을 중요시할 때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일을 중요시할 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살아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그냥 회사나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어 쓴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성령에 충만하다는 교회인데 예언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교회 이름을 모르는데 그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면서 전쟁 난다고 예언했던 한 여자분 계시죠? 예,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 몇 분이 아주 작은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목사님네 교회에 갔대요. 예배에 참석하셨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그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그 광고 시간에 광고하시던 집사님이 광고를 하셨는데 광고하시는 집사님이 뭐에 이렇게 웃긴 게 딱 걸려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한 5분을 그냥 웃다가 들어갔대요. 와 하고 다들 뻥 터져가지고 사람 다들 와 하고 예배 시간이 그 근엄하고 무거우고 아주 그 쫙 가라앉아 있는 그 분위기가 아니라 다들 막 웃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웃고 있는데 그분들 6명이 왔는데 6분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울고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예언하는 그 교회, 그래서 작년 12월에 전쟁 난다고 말했던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예배 속에 그 교회는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강대상 마이크를 던진대요. 와, 무섭죠? 한 번도 그런 것을 상상도 못 해보셨죠?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드렸던 그 자유와 그 예배 속에 있던 자유와 성도들의 기쁨이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그 자리에 다 뻥 터져갖고 빵 터져갖고 다 웃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앞자리에서 울고 있었대요. 목사 세계의 일이기도 하지만 부교역자들이 가끔 교회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전혀 없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교회 행사하는데 불을 꺼야 돼요.
목사님이 빨리 달려가서 불을 꺼야 되는 거죠, 부목사님이. 근데 그 타이밍 늦었다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이 중요해지니까. 이 불 끄는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심한 얘기도 많은데 저희 세계 일이니까. 일이 중요해지면 진짜 중요한 사람, 생명, 은혜가 사라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일에 매몰되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뀐 원문을 따라 번역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화가 났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필요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녀의 것은 빼앗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좀 주어와 이게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아무튼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화가 났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성품을 지적하신 거예요.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화를 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는 누가 냅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냅니다. 이게 일에 집중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일이 버겁거나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나 나만 일한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낸다니까요. 근데 반면에 돌부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돌부처하면 이상하죠. 예.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확 다가오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돌부처 같은 사람, 이거 말고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성품에 큰 요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일을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좀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일이 다가올 때.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많은 일이 다가올 때 내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일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일을 다 독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의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예수님의 발치였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천국 복음이 있고요. 천국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일하건 말건 나는 내 것만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다른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매몰되면 이 은혜가 가장 먼저 사라져버립니다. 일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사탄이 은혜를 빼앗아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탄도 가끔씩은 억울하대요. 자기가 안 했는데.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학대하는 거예요. 사탄이 손 쓰지 않아도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에도 나오고 집회에도 나오고 순모임에도 나가고 일보다도 은혜 받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은혜는 내 것이다라고 이 은혜를 확 잡으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행복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나이 많으신 분들 어렸을 때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에 대한 거? 사실은 이 행복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불과 한 몇 년?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행복이 전부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불과 몇십 년까지만 해도 내가 힘들어도 공동체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건축 몇 명이서 했습니까? 큰 건물들 한 100명만 있어도 큰 건물들 건축했어요. 자기 교회니까. 헌신했어요.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그죠?
독립운동 하신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 버리고 자기 인생 버리고 나라를 동시키겠다고. 요즘 같은 시대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요? 나의 행복이 중요하지 나라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우리도 가끔씩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만족하게 되면 교회도 사역도 관계도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르다의 지혜, 아니 마리아의 지혜,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분주해져서 화가 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나 나를 분주하게 하거나 화나는 일 때문에 절대 이 은혜의 감격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은혜의 자리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 발치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거기를 그 자리를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